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복은 원래 창조대로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래 창조되어진 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도록 설계하고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 이후 죄의 영향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다른 엉뚱한 것들로 채우는 바람에 원래 창조된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죄악으로 빠져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엉뚱한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입니다. 물론 욕심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해줘요. 하지만 그 필요가 충족되면 거기서 멈추면 좋을 텐데 사람이 그러기 쉽습니까? 잠시 만족감을 누리기는 합니다만 인의 허전함이 엄습해오고 이 허전함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욕심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물이 없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시는 순간에는 갈증이 해소되지만 조금만 지나면 바닷물을 마시기 전보다 더 큰 갈증이 밀려듭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죠. 바닷물을 배 터지게 마셔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도 갈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욕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허전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잠깐 우리 영혼의 허전함을 달래준다고 해서 욕심이라는 바닷물을 아무리 마신다고 한들 허전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허전함과 갈증만 더 증폭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만족을 삼으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심령 안에서 샘솟듯 터져 나왔으면 합니다. 하박국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들 중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로 남유다 왕국 역사에서 히스기야와 함께 선한 왕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질 만큼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요. 온 나라를 정결케 하는데 전신전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수리에도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요, 요시야 왕이 죽던 해가 주전 609년이었습니다. 하박국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610년경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1년 차이죠.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하박국의 활동 시기가 겹쳐 있는 셈입니다. 보통 선지자들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등장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니까요. 하박국 역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 왕이 통치했을 때 활동했다면 뭔가 이상하겠죠.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하박국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유다 왕국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도덕적인 부패와 신앙의 타락이 만연해집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며 불의가 정의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침략해서 그를 왕위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꿉니다. 애굽의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인데,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를 했으니 하박국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국군은 점점 쇠퇴져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하는 것을 보십시오. 1장 2절로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1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눈에 비춰진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답답했으면 이런 호소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장 3절과 4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2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때가 올 것이니 의인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전엔 하소연을,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는데 찬양으로 바뀌죠. 3장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기도의 결론이 오늘 본문 구절인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했던 하박국이 이제 그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로 시작되는 하박국의 이 고백,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불의의 시대, 그래서 전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를 비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굶어 죽게 되는 지경과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핍절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어디에도 없을 때입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삶을 포기해 버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고백하기 힘듭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으로서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하더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것. 도대체 무엇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대의 절망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함숨짓던 하박국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의 담력을 얻은 것이겠습니까?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신 말씀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의 돌판에 새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실패하면 아무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비현실적인 바람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전 시대에 비해 삶의 질적 수준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더 행복해져야 맞잖아요. 하지만 왜 자살률은 더 높아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더 잘 삽니다. 그런데도 자살률은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영적 차원에서 보자면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너까지 돌볼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주입하기 때문에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혼돈과 무질서는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로 이 땅이 덮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로 기쁨을 찾으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가는 세속적 조류가 교회 안까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